찬양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내가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8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큰아빠 집에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홀로 보냈는데 혼자 찾아갈 수 있나,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빠가 차표만 끊어주면 찾아간대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차표를 끊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형에게 전화를 했죠. 우리 우람비가 몇 시에 도착할 건데 그 터미널에 있다가 좀 같이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도착할 시간이 됐어요.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약 안 왔다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고 차는 도착했는데 그 아들이 안 탔대요. 그때부터 내가 4시간을 이 아들 때문에 애간장이 다 녹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지나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와 하고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4시간이 흘렀는데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 이놈 자식이 내려야 될 차, 여기 안 내리고 잠이 들어서 다른 데까지 간 거예요. 아니, 내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놈이 걱정이 돼서 야도 우와 하고 울었대요. 그러니 옆에 탔던 청년 하나가 보고, 야, 니가 어떻게 어딜 가냐? 그래서 나는 안양 그 길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다시 야를 택시 태워서 그 안양까지 가서 인계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던지요. 4시간을 잃어봤는데 이 애간장이 다 녹아서 생병이 났어요. 여러분,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무려 6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다녀요. 이런 아들이 이름이 윤수예요. 어머니는 정년인데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찾으려고 정말로 전국을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참 잔인해요. 남의 아픔과 슬픔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조롱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그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며 6년을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와요. 당신 아들 윤수를 내가 봤다. 그 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찐빵을 팔고 있다. 그러니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이 아빠는 막 감격을 안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향해 차를 달려가요. 그런데 계속 독촉 전화가 와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지금 휴게소가 문 닫고 찐빵을 팔던 아이가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한다. 그러니 마음이 더 급한 아버지는 가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속을 하다가 추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 그 아들 윤수 이름을 부르면서 숨을 거둬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장난 전화였어요. 그 애끓는 그 부모의 심령을 장난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빠가 명수가 죽고 난 이후에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험금이 나온 것을 이 명수의 동생, 시동생이 그 돈이 탐나서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가 윤수 있는 곳을 안다. 그러니 나에게 돈 5천만 원을 보내면 장소를 알려주겠다. 돈이 뭐 아깝겠어요. 아낌없이 그 돈 5천만 원을 보내요. 그리고 정말로 기대를 갖고 있는 장소에 가보니 없어요. 속인 거예요. 이 엄마 정년이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심령으로 정말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그럴 때 또한 제보가 와요. 윤수를 딱 닮은 아이가 낚시터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낚시터를 향해서 또 어머니가 찾아가요. 거기에는 윤수 또래 아이가 몇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모두가 유괴당하고 팔려온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한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구출해낼 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경찰과 그 낚싯대 주인하고 기가 막힌 묘종의 수로 팔려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이 청년이는 애를 쓰고 애를 써요. 그때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들 윤수와 또래인 지호라는 아이를 발견해요. 그 지호가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요. 그리고 자기 호적에 입적을 하고 양아들을 삼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호가 엄마, 내가 꿈에 윤수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말을 전해줘요. 엄마,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엄마,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꼭 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 한마디예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을 들었던 청년의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마음을 찾았고 다시 또 다른 생명을 찾아 건져내기 위해 보육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저 인자라는 말이 우린 참 주목해 볼 단어예요. 인자라는 말은 선하다, 친절하다, 은혜롭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친절하고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우리 모두는 이런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모두는 잃어버린 자인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인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얘기가 온 이스라엘 지방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래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세리라는 말을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이 세리는 세간원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노예요. 외국노.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이. 우리나라 언어로 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자유를 다 뺏었는데 친일파, 일본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나쁜 자일까요? 좋은 자일까요? 나쁜 자예요. 상종하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러니 이들은 같은 동족 민족들을 보면 숨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금수마트 못한 짓을 할까? 한 그래도 먹을 것 없는 우리 걸 빼앗고 자기 부를 누리고 자기만 잘 사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일까? 그 사람들 나도 입에 풀 치려고 내 자식 키우려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자가 오셨다. 이 소식을 들으니 혹시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죄인들. 이 죄인들은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상 지탄받는 자들이, 자기만을 아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이런 자들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나를 찾으러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 들어왔어요. 그때 또 다른 부류가 그 말을 듣기 위해 나왔다. 성경은 기록해요.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예수께서 죄인과 더불어 저들을 영접하고 먹는구나 이렇게 수근수근했대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이길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보고 수근거렸을까? 왜 비웃었을까? 왜 비판하고 비방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들은 구별됐을까요?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을 때 그게 빌붙어 사는 삶을 보니 어떻게 저래 살면 되나? 저렇게 살면 되나? 세리처럼 죄인처럼 살면 되나?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는 거예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수천 구절들을 한 자도 틀림없이 다 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을 정리해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딱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래 살 수 있지? 누구가 봐도 존경심이 마음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를 때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고 연구해서 알아듣기 쉽게 오늘 제가 이 7구절을 풀어서 25분 30분 설교하듯이 이것들을 잘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니 이런 사람도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자손 인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찾으러 왔는데 어떻게 저런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이 가능하냐?
저런 자하고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의 마음까지 다 깨뚫어 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 옆에 두고 늘 알 수 있는 것. 누구나 들으면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양을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이런 양을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양의 습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애를 쓸까?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빠요. 초근시예요. 앞에 10m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사물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보고 아, 저 목자가 나의 주인이구나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저기 주인인지 도둑인지 자기를 잡으는 도무지 몰라요, 양은. 그래서 양은 오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귀로 듣는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을 100마리가 있으면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는 거예요. 양이 미련하고 둔하지만 개 중에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는 똑똑한 양이 있어요. 그러면 요놈은 똑순이, 요래 똑순이는 똑순이야? 이러면 똑순이지 똑순인지 알아요. 그리고 저거는 보통이 안 돼. 멍청해서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가는 니는 멍청이야, 멍청이. 그리고 어떤 양은 지가 막 털을 갖고 구해가지고 예쁜 양이 있어. 그럼 니는 예쁘나, 예쁘니. 맨날 들어봤고 말 평소 피우면 니는 미우니. 이렇게 양 100마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목자는 이쁘나 이러면 양들이 막 풀을 뜯고 99마리겠다가 이쁘나 하면 이쁘네 에이 하면 고개를 들어 딱 하는 거야. 희한해. 그리고 자꾸 다른 데가 멍충아 이러면 이게 가다가 휘뚝 돌아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 세워보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내가 한눈을 팔다가 잃어버렸으니 그 양을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의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교회 왜 가? 예배당 가면 뭐 좋은 게 뭐 있다고? 내 시간 찾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어서 여러분 상태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찌 그분을 안 찾겠냐고요. 이 양은 그렇게 눈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겁이. 양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우리는 시편 23편 1절 2절에 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양은 눕거나 잘 때 충족되지 않으면 잠을 안 자요. 눕지를 않아요. 첫째, 배고프면 눕지 않아요. 배고프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잠이 와요. 아이고, 제가
자꾸 살이 막 쪄가지고 볼태기도 막 퉁퉁해지고 이게 배는 자꾸 나오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좋냐 물으니까 저녁을 안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2끼 먹으려고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이 딱 됐는데 배가 고프니 잠이 안 와요.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잠이 안 와. 할 수 없이 12시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자니 아침에는 배가 더 많이 나고 얼굴이 퉁퉁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양도 마찬가지, 양이 안 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양은, 여러분, 배는 고파도 어쩌든지 참을 수 있지만 목마름이 참을 수 있나요? 못 참아요. 목마름. 밥은 3일 굶어도 3일 금식도 해봤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 못 마시면 그건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냇가에 물이 막 잘잘잘잘 흘러도 목이 다 죽어도 물을 못 마셔요. 왜요? 겁이 나서. 물 마시러 가다 죽을까봐. 이 거품을 퍽퍽 내다가 목이 다 죽어도 흐르는 물은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 흐르는 물을 돌을 갖다가 다 막아서 잔잔한 물을 만들어줘야 그제서야 양이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돌봄이 하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으면, 집을 나가면 스스로는 죽었다 깨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양들끼리 갈등이 있잖아요. 욕심 많은 양도 있고 막 음식 탐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옆에서 이잉하면 짜증을 내고 막 감기가 안 좋잖아요. 감기가 안 좋으면 양은 눕지나 잠을 안 자요. 친구와 갈등이 있으면.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화목시켜줘야 돼요, 목자는. 그리고 더 나아가 양은 발이나 모기가 붓거나 쏟거나 그러면 안 눕고 잠 안 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다 친 후에 우리에 넣을 때 반드시 기름을 막 갖다 놓고 다 일일이 발라줘야 돼요. 왜요? 파리 모기가 못 앉게. 그래야 비로소 양이 누워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양을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양을 길을 잃으면 스스로 죽었다 해도 찾아 못 와요. 그러니 선한 목자는 죽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울며 울며 불며 불며 가슴 졸이며 찾아다닌 거예요. 왜요? 주위에 굶주림에 마시지 못해서 내가 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심령으로 이런 양을 찾으려고 목자가 산 넘고 물 건너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잃었던 양을 찾았어요. 찾았어. 추위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양을 찾으면 이 목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야, 좋다. 너무 좋다. 기쁜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올까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룰룰랄라 너무 기뻐하면서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벗들을, 이웃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양 찾았다. 우리 집에 다 오거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잔치를 배설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고요. 밥도 맛있게 하려고 진짜 수로 고생하고 막 애썼어요. 그리고 떡까지 했어요. 막 잔치집 만들려고. 왜요? 너무 기쁘고 제가 지금 가슴이 벅차요. 일부 때 이런 양 2분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과 집사님과 눈을 마주치는데 뭉클했어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은 더 젊어지셨네요. 너무 행복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아, 주님이 이렇게 해서 즐기자고 춤을 추셨구나, 좋아하셨구나. 그 마음이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게 뭐 기뻐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게 뭐 그리 춤출 일이라니까요. 정말로 기쁘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춤추시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든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 주목해 보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인생 일이 살면 안 되겠구나 하라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우린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시다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살려놓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오늘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허물,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기뻐 춤추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런 양가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살려놓고 구원했으니 나를 영접해 주겠구나, 구원시켜 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은,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런 분은 잠깐 일어서시면 좋겠어요. 일어서시기가 민망하고 그냥 앉아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텐데요,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영접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 방황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이런 양 찾기 및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 감격하며 주의 성우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